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성품 온유, 그리스도인의 성품 온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온유에 관한 복입니다. 세 번째 온유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누려야 될 복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성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의 모세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인격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성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온유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온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온유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온유한가가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과 연결되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럼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온유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인격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가운데 형성되는 인품,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습이 온유와 좀 멀었다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온유와 가깝다면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의 성품을 날이 갈수록 내 것으로 더 많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온유에는 중용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면 성격적으로 급한 사람이 있고 좀 과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게으른 사람이 있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다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격이 급한 사람, 과격한 사람, 게으른 사람, 무관심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절대로 저 사람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결국 온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극단적이 되면 온유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모습. 온유는 언제나 중용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급한 성격, 온유하고 멀어요. 과격한 것, 온유하고 멉니다. 또 너무 게으른 것, 무관심한 것, 이것도 온유와는 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사회가 아주 극단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중용이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극단적이 되어 있어요. 이건 온유와는 관계가 먼 사회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분명히 한 나라입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좌우 정치 이념에 따라서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반대 정치 이념을 가지면 거의 적대시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흑백 논리죠. 나랑 같은 편이면 좋은 사람, 나랑 같은 편이 아니면 나쁜 사람,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내가 무조건 좋지도 않고 상대가 무조건 나쁘지도 않은데 이 흑백 논리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폭력이 나오고 갈등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고 원한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왜 오는 것인가? 너무 극단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심각한 거는요, 우리 한국 사회보다 더 심각한 건 교회예요. 사회가 그렇다고 쳐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문제는 교회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정치 성향이 좌측인 분도 있고 우측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정치 성향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할 것 없이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자기 정치 성향을 절대 못 버려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버려도 그건 못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런 염려가 들 만큼 걱정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되었는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 좀 다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한나라 사람이면 좀 부드럽게 대하면 좋지 않을까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끼리라면 그것 가지고 더 아웅다웅 말고 조금 양보하고 서로 좀 존중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라도 서로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부드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풀으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를 합쳐서 온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극단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극단적인 것은 신앙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극단적인 걸 붙들고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극단적인 모습은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너무 거칠게, 행동을 너무 폭력적으로 이렇게 하면 선을 넘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줄 알고도 돌이키질 못해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그걸 지키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온유에 속해야 되지 극단이 되면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 싸우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어 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얘기 안 해요. 그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 사이가 틀어졌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모 자식은요, 극히 드물어요. 대다수는 별거도 아닌데 그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그래요. 행동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그럼 나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존심을 지켜요. 교회 안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해버렸어.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해요. 저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진짜 쓸데없는 거 꼭 버려야 될 속담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칼을 빼었으면 무라도 잘라야 된대. 아니, 칼 뺐는데 잘못 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야지. 왜 무를 잘라? 무는 무슨 죄가 있어요?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칼을 뺐어. 잘못 뺐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못하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거지요. 멈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내친 걸음 그냥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강한 자 꺾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모습은요, 중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 절대로 극단적일 수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십자가의 복음을 수호하는 일은요 극단적이 돼야 되죠. 거기는 조금도 양보가 없어야 되죠.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감싸 안고,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중용의 모습이 있는 온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극단적이지 않고 중용의 온유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온유에는 자제의 뜻이 있습니다. 온유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자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유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제, 셀프 컨트롤은 자기와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온유한 성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싸움에서 이겨서 자기를 통제하게 될 때에 온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고, 방종과 분노하지 않게 되고, 증오로부터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강한 거지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강함, 그 위에 온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통제가 되던가요? 욕심이 버려집니까? 우리 욕심 버렸으면요 다 이미 다 날씬해졌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처럼 다이어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놈의 식탐이 그게 안 돼가지고 늘 먹고 나서 후회하지요. 그게 안 돼요. 먹는 것조차도 재물 말도 할 거 없어요. 자리 욕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욕심이 그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결국은 분노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고요, 증오도 내 마음이 조절 안 돼. 결국 우리가 셀프 컨트롤 이게 잘 안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앞에 얘기했던 중용도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되는가?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고 죽이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때 이루어지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온전히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용도 되고 자기 통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 은혜 죽었어야 되는데 이 욕심이 안 죽고 자꾸 삐질삐질 살아 올라와요. 이미 죽었어야 되는 분노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니까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온유의 개념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혼돈하는 게 온유와 온순한 것을 혼동합니다. 온유는요 능동적인 거고요, 온순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온유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온순한 거는요 연약함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는 아니지만. 온유는 강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강하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부드러워지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못 박아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면 그 속에서 중용도 나오고 절제도 나오고 온유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온유라는 이 단어가 참 기가 막히게 번역을 잘한 거예요.
영어로 미크니스라고 하게 합니다. 영어도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원문 온유라는 단어의 헬라 원문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의 직접적인 번역보다는 좀 약해. 의미를 잘 전달 못해요.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는요,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진통제 이런 의미입니다. 몸이 아파요. 진통제를 먹으니까 통증이 가라앉았어. 몸이 개운해, 부드러워졌어. 이런 의미예요.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인데, 죄성이 가득한 사람인데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나를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는 죄에 대한 마음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져서 부드러워지는 마음. 이게 온유입니다. 바람으로 이야기하면 강풍은 절대 온유 아닙니다. 부드러운 바람이에요. 거친 바람은 안 됩니다. 부드러운 미풍 같아서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평안하게 만드는 바람, 이게 온유한 바람이에요. 온유의 단어적 의미를 직역을 하면 길이 잘 들여진 종마 이런 뜻입니다. 이게 프라우테스예요. 이 프라우테스, 길이 잘 들여진 종마. 여러분, 종마가 힘이 얼마나 셉니까? 야생에서 펄펄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종마를 잡아서 길을 잘 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 종마가요, 천리를 달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말이 되는 거지요. 힘이 없는 것 온유 아닙니다. 비겁한 것 온유 아닙니다. 힘이 있고 용감한데 부드러워진 것, 이게 온유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이 잘 조절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부드러움,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힘 없는 사람이 운동 잘할 수가 없어요. 무슨 운동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만 있으면 됩니까? 힘만 있으면 운동이 저절로 잘 되나요? 아니요. 그 힘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부드러움 속에서 그 강력한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같은 거예요. 제가 수영 오래 하는 거 아시죠?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횟수를 따져보니까 만 33년이 됐더라고요. 참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막 힘 있는 사람, 근육 있고 막 털털 넘치나 오잖아요. 그 사람 처음 딱 오면 수영하면요 50m도 못 갑니다. 50m요? 25m만 가면 잘 가는 거예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 이상 못 갑니다. 왜? 힘이 없어서요? 힘은 있어요. 근데 자기 힘을 잘 조절하지를 못하니까, 물과 싸우니까 25m도 못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힘도 있지만 수영하는 거 보면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냥 물을 타고 가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그런데 빨리 갑니다. 왜 그럴까요? 힘을 그만큼 잘 조절하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온유예요. 자기 힘을 잘 조절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능력, 재력, 권력, 지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체력까지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잘 조절되는 때 내가 온유한 사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은혜에 나의 옛사람 온전히 다 못 바뀌어서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게 있는 능력, 재력, 권력, 지력, 체력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주께서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 주의 역사 힘있게, 그러나 정말 부드럽게, 정말 온전하게 일어나가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온유에는 겸손의 뜻이 있습니다. 온유를 겸손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사실은 조금 달라요. 꼭 쌍둥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도 비슷한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온유와 겸손이 그래요. 꼭 손바닥의 앞뒤 같아요. 내 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여기하고 다르지요. 이런 것처럼 아주 비슷한데 달라요.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온유는요,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둘 다 낮추는데요, 한쪽은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고 한쪽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헷갈리죠? 좀 더 들어보면 이제 분명히 알아요. 겸손은 소극적인 행위입니다. 온유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참고 견디는 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웃음을 띌 수 있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내 잘못, 내 허물 뉘우치고 그 매를 감수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매 맞는 순간에 억울하게 맞는 아픔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를 억울하게 때리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가? 저 사람 지금 실수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기 실수한 거 깨달으면 얼마나 낯뜨거울까.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키지 못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클까. 만일에 이 문제 때문에 내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생긴다면 저 사람 얼마나 미안할까. 그 생각하니까 웃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온유입니다.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진짜 여유와 부드러움이 있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위대한 능력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의 힘입니다.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지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모든 일을 정상으로 이루실 거나 완전히 믿고 알아야 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 이런 예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근데 온유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침뱉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사탄 편에 서서 있는 사람들, 나중에 예수 믿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고 무슨 죄가 있어 못 박냐? 나는 이 죄를 못 찾겠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럼 이 사람 무죄한 사람 피어 그거 나와 내 후손에 돌리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거 보고 예수님 불쌍. 그게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건데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를 건데 저렇게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온유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 분위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쳐 자기를 던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이 날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죽음을 담당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이 죄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멀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그 현장에 우두머리로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이 바울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얘기할 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거를 보면서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보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게 온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 이런 온유 노력하면 될까요?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 돌로 때리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려고 매일 연습했어요. 근데 실제로 누가 돌로 날 던져 탁 맞으면 어때요?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이러지요? 여러분, 이 온유의 성품은요, 중용이든 자제든 겸손의 뜻이든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옛사람이 온전히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이 온전히 태어나야 그리야 그 새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 그때야 이루어질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온유한 성품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옛사람이 온전히 다 죽기로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성품은요,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만 보고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 눈 돌리지 않고 이런저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강인함,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성품이 온유입니다. 전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온유해지시고 내일보다 모레 더 온유해지셔서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더 많이 닮아가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릴 만큼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온유한 사람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불가능하군요. 십자가에 내 옛사람 온전히 다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 온전히 붙들고 온유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